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용 어머니로 유명한 배우인 김수미 씨가 지난 25일 별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김수미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56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지내다가 뒤늦게 회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7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원래 김수미 씨 할아버지께서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다가 7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거듭남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교회에 간증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제목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김수미 씨가 간증에서 했던 고백 가운데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렇습니다. 증오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늘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그 감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녹아서 다 사라졌다고 간증한 것이죠. 그러니 늘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도 더 예뻐졌다고 말씀하시고, 과거에는 늘 모든 것이 불행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쁘다고 고백하며 간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말입니다. 나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아픔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만 가득한 그런 복된 예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이라는 분이 작곡가가 있습니다. 놀람교향곡 같은 유명한 곡을 작곡했습니다만 그의 음악을 사람들이 평하기를 생명력을 창출하고 활기찬 음악과 기쁨이 있는 음악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하이든 씨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이든이 대답한 것이죠.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니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고백했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이 바울의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흔히 바울 사도의 빌립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를 옥중서신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은 여러분 짧은 이 서신서지만 그 안에 16번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4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울 사도가 흥분되어서 말입니다. 그 기쁨이 흥분이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사랑해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흥분하는 기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유럽을 첫 발을 디딘 지역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했던 그 지역들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도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가다 나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를 유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히는 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즉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요, 유럽 땅에 맨 처음 밟은 것이 빌립보라는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잘해보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사역을 하러 나갈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더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입이 둔함으로 그의 형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바울도 입이 그렇게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냥 말해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때 바울의 심정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라 했습니다.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처음 빌립보에서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모함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있게 됐을 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 사도가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 그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바울 사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을 회복해 만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쁨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 과연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이 깨달아졌기에 그는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도대체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기쁨이 생겼을 텐데 무엇이 깨달아져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서 무려 로마의 감옥에 2년이 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나와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즐거움보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거기에서 서로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뭡니까? 성도의 코이노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불어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코이노냐를 누리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에게 동일한 한 가지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이 은혜의 본질을 깊이 깨달을 뿐 아니라 부응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트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지를 나눠드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여성분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딱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오른쪽 고개를 휙 들더니 찬바람이 쌩 나더러 확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딱 저한테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쌩 가버려가지고 대답을 듣고 가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 전할 때에 우리는 거듭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는 부흥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청년들이요 이번 주에도 다니엘의 밤 여러분 기도 행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6시간 이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6시간 이상 1시간 이렇게 밤새 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밤입니다. 뜨겁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청년문 담당 목사님이 이걸 하자고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청년들이 건의해서 지금 이 다니엘의 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죠. 지난 10년간 꾸준히 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몽골 선교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꾸준히 해오면서 복음을 전해왔고 또 제주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들의 영혼이 은혜 받음을 깨닫게 될 때에 청년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청년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영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섭섭함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섭섭함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될까요?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지만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게 되고 그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배우 김수미 씨가요, 남편이 그렇게 싫고 그리고 남편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남편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한 것은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남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11일째가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늘 상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게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상대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될 때 상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편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해주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며 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오늘 나의 모습이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된 나의 모습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기도함을 통해 내 모습이 변화되면 자녀들이 내 바뀐 모습에 자녀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여러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도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나는 감옥에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할 때에 먼저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읽은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 암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남편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성도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따라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늘 서로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으로서 인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주장하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을 성령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입술로 뭐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헤어질 때 인사말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바로 사랑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에 다툼이 생길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지만 사랑이 부족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인정받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쓰이고 바울 사도의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나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가정에서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고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뜻과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가 안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안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감옥의 문을 연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첫 교회의 시작이 감옥문을 열림에서 시작된 것을 그들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될 때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원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사랑과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쁨이 되고, 기도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나의 기도는 나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위대한 기도의 은혜, 의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